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고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여기 사는 분들은 다들 억울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는데 남을 억울하게 했다는 사람은 한 번도 제가 이민 생활 20년을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남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은 저 태평양 건너 한국에 다 살고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은 다 여기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억울한 친구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다 썩은 것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렇게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실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는 빠르면 5월달, 6월달서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은 9월과 10월쯤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지금으로 하면 3, 4월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저주할 수 있을까?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유명한 책을 쓴 철학자이고 무신론자인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코 상식적인 분도 아니고 합리적인 분도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듯이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과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있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겸손하게 섬겨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당연히 맺힐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팠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가 속이 상했으면 뿌리까지 다 썩었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15절부터 성전에서 상인들의 상을 둘러엎고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쫓는 모습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을 보면 주님이 성전에서 행하였던 일 때문에 당시의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반감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돌아서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인용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를 실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여기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행하신 일은 말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행동으로 보이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간혹 하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옷을 다 벗고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벌거벗은 몸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3년을 산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거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신발을 신지 않고 3년을 살았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강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무화과 나무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음 날에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주님이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 사건 사이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와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는 이 사건 사이에 15절부터 18절까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전 정결하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따로 분리를 해놨는데, 마가 요한은 성전 정결의 사건을 이 중간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의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런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안에 실제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갈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만하게 생겨서 아유 크다 싶은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걸 공갈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몰려드는데, 이 거대한 광경은 다 공갈빵처럼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정도로, 그래서 도무지 주님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일을 행하실 정도로 열매가 없다는 것에 주님이 흥분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열매를 꼭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가을의 막바지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사과나무의 감 그리고 석류 등의 열매를 맺는 시기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애플 피킹을 갔다 왔습니다. 마켓에서는 제철 과일들, 사과나무라든지 감이라든지 석류 같은 것이 지금 풍성한 때이죠. 이런 추수의 계절이 되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왔나 돌아보게 됩니다. 잘 살아온 것일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일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과 화려한 성전을 두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는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었으니 성공한 것 같고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니 열매를 맺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은 열매가 아니고 잎이 무성한 것뿐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을 두고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은 그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열매를 운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우리의 성공을 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주님이 이건 잎만 무성한 것이야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믿음에 관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구나. 기도 열심히 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남을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모습을 두고 던진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잎만 무성하지 않고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마가복음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돌아보시고 그날 다시 돌아가시는 중에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있는 이 굉장한 모습을 보고 흥분했는데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화려한 성전과 이 성전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 성전을 열매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잎사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고, 그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형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서 있는 화려한 성전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다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공했어요, 이만큼 이루었어요, 내가 이만큼을 성취했어요, 제가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화려한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지 입만 무성한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동산이, 야산이 있었는데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아무런 돈의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그래서 평지가 돼서 좀 내가 돈 좀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일대 재개발이 되면서 정말 그 산이 깎여서 바다를 매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산들이 무너지고 이게 바다에 던져지기를 기도합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산도 믿고 기도하면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어느 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주님이 단순히 믿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불가능한 산도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 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도대체 무화과 나무 열매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히 산이 옮겨져서 바다를 매립하게 된다, 그걸 믿고, 그건 불가능한 일 같지만 믿고 무조건 기도하면 산도 옮겨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산은 실은 지정된 산입니다. 산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산들이 아니에요. 이 산은 This mountain이라고 영어 번역이 되는데 지정된 산입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불리우는 감난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종종 구약에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심판하시듯이, 저주하시듯이, 그래서 뿌리채 완전히 말라버리듯이 이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날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던져진다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산을 얌전히 파가지고 바다를 매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팽개쳐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과 같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패망했고, 이렇게 화려한 성전,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데 38년간에 걸쳐서 지은 거예요. 이 놀라운 건물, 12만 명의 사람들이 6월달만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여들어서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던 이 놀라운 성전, 이 건물,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지듯 패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돌 하나 돌 위에 얹어지는 것이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외벽의 일부분만 조금 남은 것뿐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열매를 평가하는 시선에서 떠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진실된 신앙의 삶이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조카가 일이 있어서 뉴욕을 다녀오면서 아마 주일에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조카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화려한 조명, 굉장한 음악, 화려한 찬양팀, 성가대, 이런 모습들에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자기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천국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가 온 것을 제 처제가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 같아도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시카고에 와서 여러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서 큰 교회들,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배울 점이 있을까 싶어서 가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 대단한 음악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영상 이런 것에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오히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어두운 카타콤의 지하 동굴 속에서 눈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찬양도 없고, 화려한 음악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화려한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수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무화과나무 열매는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야 맺히게 됩니다. 모든 과실수가 거의 다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시골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여름에 무성한 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열매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을 했다가 늦가을이 되면 거의 모든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빨갛게 새긴 감들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싶어 한다면 잎사귀가 죽어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고집이 죽고, 내가 자랑하던 세상적인 자랑의 잎사귀가 하나둘 떨어질 때, 그것을 포기할 때 드디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잎사귀를 붙이느라 애쓰는 삶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무수한 잎을 여전히 쥐고 살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의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화려한 경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신앙적인 화려한 경험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잎사귀를 자랑하느라고 애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 우리 모두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은 용서하는 삶 혹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 속에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서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왜 서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해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문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들이 서로 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품어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 죄 용서는 단순히 죄 용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한 곳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21절부터를 읽어보면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가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개 김집사님에게 내가 지난밤에 서운한 말을 했다, 속상한 말을 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받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 다 못 앉아 있어요. 남 서운하게 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21절부터 읽어보면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찬양하면서도 뒤에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이 좋고 내 영성이 좋고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히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히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는가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태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 유월절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면서 굉장한 예배를 드리고 굉장한 그런 세레모니를 하고 있으면서도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자신들의 일에 방해를 넣는다고,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6월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이 가장 큰 명절에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뭔 예배냐고요. 이게 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느냐고요. 이게 무슨 열매냐는 것입니다. 이건 입만 무성한 열매이고 폼만 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자녀를, 성도를,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고신교단의 주일학교 교육 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 좋은 사회인, 좋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열매이고, 오늘날 이 땅에 성경 찬송을 들고 주일날 예배당을 찾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파리를 흐트르면서 찾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 없는 행동은 수많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한국 영화 중에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에 가슴 깊이 남아있는 장면은 마지막 라스트 씬입니다. 남한의 북파 공작원과 북한의 당 간부는 서로 일을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이 둘이는 진정으로 정이 들었고 인간적으로 정말 서로 아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은 모두 붙들려 가게 됩니다. 남한의 북파 공작원은 간첩 죄명이 있어서 국정원으로 끌려가고, 북한의 당 간부는 당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또 당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지만 그 누구에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뒤에 남북한이 함께 진행하는 광고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걸 만드는 자리에서 이 둘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라스트 씬이에요. 먼 발치에서 둘이 얼굴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서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으로 멀리서 쳐다보고 웃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둘은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을 여전히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엔 수많은 말을 담고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열매가 주는 감동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이 주는 감동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한다는 수많은 말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많은 말보다 삶의 열매를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임만무성한 무화과에 주님은 치를 떨었습니다. 임만무성한 성전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가을의 열매는 화려했던 잎사귀가 떨어져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는 법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화려한 자랑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잎사귀는 인생의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럴 때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입술만 무성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런 허울들, 가식들, 이런 교만들, 이런 세상의 욕심들, 가치관들 우리 다 던져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애쓰는 삶의 열매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인내해 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좋은 열매, 사랑의 열매 맺고 살아서 이 늦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이 계절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지나오십니까? 이제 남은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왔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과 이 나라와
조국을 놓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